손 한번 이렇게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누구를 사랑해서? 아니요, 옆이 사람이라니까. 누구를? 너를. 아니요, 나라니까. 누구를? 너와 나를 위해서.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오늘은 12월 달에 성탄하신 이유와 목적을 계속 전합니다. 오늘도 또 동일하게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45절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찬한 이유와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줄여왔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성탄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잖아요. 또 두 번째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물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시오. 그 다음에 물어보시오. 어떻게 댁을 위하여 죽어준 사람이 있어? 죽기까지, 죽어가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 예? 없잖아요. 그럼 나한테 한번 물어보시. 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잖아요.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성탄을 보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호응해야 되는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 감격과 기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더해지는 근본 성탄이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감격하면서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45절 읽습니다. 예, 여기 인자에 온 것은 그런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질인 또 자비할 때 쓰는 그 얘기 아니에요. 어질고 자비로운 그런 뜻이 아니라 따라서 사람의 아들. 예,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 신약성경. 윤석씨 빨리 어머니 좀 찾아드려. (319페이지) 5절, 6절, 7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하며 곧 그리스도의 제 마음이니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본체라는 말은 또 봅시다. 하나님과 너는 주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문제를 가져 사람으로 하시려고 사람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이 성탄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곧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이해하려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그때 이는 기뻐하는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 형체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 받으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의 목적은 죄로 인하여 죽고 또 물로 인하여 노아의 방주가 떠서 살아난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죄가 있어서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죄인인,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하나 되려고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사랑과 동등하게 되어진 거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인자는 이렇게 인자가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 인자가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노을송 파도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고 예배를 받고 예물을 받고 찬양을 받고 감사를 받고 아멘을 해야 되거든요. 예배를 받고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고 감사를 받고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받기에 합당하신 분 아니에요. 그분은 인생에게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만든 자연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하며 누리며 만물의 영장으로 으뜸으로 세워준 거 아니에요. 모든 걸 풍요롭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깨를 내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하여 눈물의 골짜기를 가다가 결국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구약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요. 그래도 결국 참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셨다. 그분이 누구라? 예수라. 그러면서 그분이 선포하기를 나는 만왕의 왕으로서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로서 예배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와 높임을 예물을 받으러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도리어 너희들을 위하여 섬기러 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공생의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쳐줬죠. 으뜸되려고 하지 말고 무사람의 끝이 되라. 한번 따라잡시다. 으뜸되려 하지 말고 무사람의 끝이 되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섬겨라. 왜? 내가 섬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얘기. 그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참으로 종이 되어져서 발을 씻긴 거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장로 이제 세우고 권사 세우면 세족식 하려고 그래. 장로 이렇게 장립하고 권사 취임하기 전에 주일날 전 교인들의 발을 닦는 걸 이렇게 예수님처럼. 왜냐하면 장로가 되면 양 고개 세우고 교회에서 으뜸인 줄 알게 돼. 야, 이게 부러지라는 게 못 부러질. 권사가 되면 교회에서 최고 대빵인 줄 알고. 아니요. 섬기라고 주신 귀한 직분인 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세상의 그 잡신들, 귀신들이라고 하죠.
그것들 보면 전부 대접받는데, 불교에 보면 윤회설이 있어요. 그건 설입니다. 진리가 아니죠. 거기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혐오스러운 짓을 하면 축생한다고 그래요. 뱀 같은 거 하루에 혐오스러운 짐승으로 태어나. 그러다가 세 번째로는 뭐가 되냐면 아기가 된다고 그래요. 따라잡다. 악이라는 말은 배가 고파 환장한 귀신을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악이 다툼한다. 악이 다툼한다. 그런 얘기하죠. 배가 고파 환장한 귀신도 보면 또 무당이나 또 이렇게 뭐라면 음식 갖고 그러잖아요. 에이 거렁뱅이 귀신아, 이거나 물론. 그러니까 거렁뱅이 귀신까지도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예. 참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탄하신 것은 우리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런 섬김의 마음을,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잡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5절 또 한번 봅니다. 예, 먼저 대속물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을 설명하려면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합니다. 자, 어느 집 부잣집의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러면 유괴범이 전화를 걸죠. 뭐라고 합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네 아들은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지시하는 곳에다가 돈을 이렇게 갖다 놔. 그러잖아요. 유괴범이 원하는 건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속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유괴범들이 유괴해서 요구하는 돈이 뭡니까? 아들 대신 목숨값 돈이에요. 그죠? 그때 쓰여지는 말이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물이라는 말을 또 잘못 해석해갖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끌려서 죄의사슬에 끌려가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자기의 생명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인 사망의 값을 치고 주시기 위해서 죽었다라고요. 그 틀린 말이에요. 따라서 틀린 말이다. 아멘. 마귀에게 온 인류의 죄값인 사망의 몸값을 지불한 대속물을 이렇게 지불하려고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진노 가운데 멸망받고 또 이 땅에서 참으로 희노애락 가운데 소망 없이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죄를 지은 자의 책임 아닙니까? 그 죄값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속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물로 죽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 그 받아 마땅하여 멸망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진 거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죽으신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내가 가시면류관 쓰는 자리고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못이 박혀야 되는 자리고 내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내 참으로 몸에 주님의 채찍으로 살가죽 하나 뼈 하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때려도 참 주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고 내 대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채찍 맞이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그 죽음의 고통을 여러 사람 보라면 전부 다 나보고 나한테만 하니까 내 죄값만인 것처럼 이런. 자, 한번 들어. 옆 사람 보고 한번 하세요. 누구 죄값?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거라고. 이 일들을 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섬김을 받을 자이면서도 도리어 섬기러 이렇게 왔다. 어떻게? 자기의 목숨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려고.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장 치른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이 치루어진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이 말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우리의 육신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편이시던 영혼과 잠자던 육체가 합쳐져서 새로운 신천신지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저주받은 몸이 축복받은 몸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우리의 몸이 시간과 공간에 받지 않는 제한을 받지 않는 주님처럼 슉슉 한번 합시다. 슉. 저기도 한번 열어. 우리 담벼락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못 가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문이 닫혔는데도 쑥 들어갔다니까.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 과거로 뽕, 미래로 뽕 하는, 시간의 제한이 없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지 말고 이 깊은 감격 속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을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섬기기 위하여, 나를 영원한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나를 참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로 옮겨주기 위하여 우상을 섬겼고 죄를 졌고 눈이 가려워졌고 왜 태어나서 왜 먹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영원한 펄펄 끓는 무서운 지옥불이 있는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멸망하며 참 우습게 하찮게 여겼던 나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떠나지 말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면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감격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그분을 높이는, 그분을 존귀케 하는 복된 삶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참으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가장 높이며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